옛날 중국 제나라의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인물은 보잘것이 없었는데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출중했는데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모는 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결정을 해라. 어느 쪽이 좋겠느냐? 그러자 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식사는 동쪽 집에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은 정처 없이 떠돈다는 말이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선택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그 선택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란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지요. 그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단계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이 심미적 단계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1단계에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인생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사람에게는 권태와 절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의 단계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윤리적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훨씬 더 성숙해진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직면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단계, 그것이 마지막 3단계인 종교적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저절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선택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택을 통하여 도약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 산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돈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베풀 수 있을 때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 돈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열심히 벌고 노력해서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으로 잘 살게 되는 거다.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성패가 결정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돈. 둘째가 명예. 세 번째가 은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며 살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선택하는 게 돈이죠. 여러분, 원래 돈이란 수단입니다. 삶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는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돈 벌려고?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의 대답이 됩니다. 왜? 돈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된다면 다 용납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소중하고 좋은 거지만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선택하면 그 인생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값싼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재물일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죠? 명예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돈보다 명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명예에 대한 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명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높여주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내가 사장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그러면 명예를 얻었다 생각하는데 이 명예의 기본 개념은 좋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답게 되는 것이 명예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럼 저에게 가장 큰 명예는 뭐냐면 목사답다는 거예요. 그게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 이게 성도에게는 아주 귀한 명예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다. 엄청난 명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명예다.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자기의 자기됨을 지켜가는 것이 명예다. 그런 소리입니다. 재물보다, 재물이 소중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돈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돈에 몰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기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돈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죠. 그게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총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은총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가 뒤뚱거리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황홀해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능력이 크지 않아요. 걸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몸짓에 대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돈이 중요하겠어요? 명예가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총만 있으면 이 아이에게는 충분한 거죠. 돈과 명예보다 은총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분쟁하는 교회에 가서 양쪽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싸움을 좀 그칠 수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에 손해가 나고 명예가 좀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얘기를 해줬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돼가지고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아지자 이 들판이 좁아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이방 민족 앞에 서로 싸우는 고륙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 어떡할까 하다가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그 말을 듣고 롯은 사방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기름진 들판과 푸른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삼촌, 나 저쪽을 택할래요? 나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식솔과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사랑하는 조카도 떠나고 좋은 땅 다 뺏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의 수를 세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부어줍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은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명예고 세 번째는 은총인데 이걸 집으면 큰 돈이 생깁니다. 가운데 걸 집으면 엄청난 명예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을 집으면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사라집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하나만 집으라면 뭘 집으시겠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뭘 집겠어요? 돈을 집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를 집겠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은총을 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 행동의 근거,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뭔가? 셋 중에 돈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안한데 돈을 생각하면 안심하는가? 그러면 아직 돈을 택한 거죠.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 돈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돈에 붙들린 거죠. 돈이 아닌 명예, 명예가 아닌 은총에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돈 없어도 좋고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누가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도 부요함도 다 팔자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둘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소한 것이고, 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2절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인데요,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는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를 질투할 필요 없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섬기는 것 같지만 부자는 또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공존하는 것이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어떤 관계냐? 여러분,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거기 나오죠? 뭘 주신대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바른 가치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올바른 가치와 선택의 기준을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명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은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남 섬기는 방법도 가르치고, 근데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몸으로 친히 보고 경험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잘 하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것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를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가정에서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근데 가보니까 집이 크지도 않고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불편했지만 교회에서 거기서 묵어달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목사님을 아주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왔더니만 그 집에 자가용이 없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를 돈을 더 주고 미리 불려서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내를 해서 타고 교회로 갔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또 영업용 택시 다른 걸 불러가지고 대기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서 시중을 두는 거예요. 불편했지만 꾹 참고 그 섬김을 다 받았는데 마지막 부흥회가 끝나고 질문을 했답니다. 무슨 사연이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북 사람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지 나는 그걸 다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없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동안 내 자식은 다 컸고 그 많던 재물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좋은 것을 배웠는데, 부모로부터 귀한 유산을 받았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가르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강사님이 오신다니, 목사님, 강사님을 제가 꼭 모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잘 섬겨야 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흉내를 낼 테니 잘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정말 눈물겹게 한 주간을 잘 섬기는 것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땅히 아름다운 것, 배운 것,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를 지켜주신대요. 그럼 지식 없는 자는 안 지켜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게으르는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사자에 찢겨 죽었나 보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인용하면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주고 하면서 항상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꾸짖는 말입니다. 이건 왜 나온 말이냐 하면은 은총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돈이 필요한 것이지 명예가 필요한 것이 라고 핑계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총을 붙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안 된다고만 말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돈과 명예와 은총, 이 세 가지 중에 언제나 은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 명예, 은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명예이며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 속에는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은총을 멀리하고 재물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유산보다, 물질적 유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던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배운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늙어서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예배합니다. 주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항상 저는 은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은총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